사도행전 2장 37절을 통해서 47절까지 성령의 역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 듣죠?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여름에 밍크 옷을 입고 왔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시대는 세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때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명령, 약속,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곳에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 그가 오순절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졌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행동과 말하는 거,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눠주고 나눠먹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물질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서로 나눠주고 나눠먹고 서로 물질적인 통용을 했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친송받게 되었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더 변화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두 가지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친송을 받았고 또 하나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더 쉽게 말하면 친송을 받았다는 말은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정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친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이것은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 오순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겸손해졌어요. 저 사람은 진짜 변화받았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네. 불평하던 사람들이 감사하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자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네. 남을 칭찬하기에 아주 인색한 자였는데 어머나 칭찬을 잘하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뜨거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봐도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다 그랬습니다. 같은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시면 감사할 것이지 목에 심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팡팡 뛰면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와라. 그럼 병도 다 낫고 나한테 기도하면 축복이 엄청나게 오고 나한테만 와야 된다 하면서 뒤로 살살살살 하여튼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사기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은사 주신 것은 성경을 보시면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주님이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기신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직임을 맡으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 해결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줬지만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을 지키냐고. 그런데 사자의 밥이 되기는커녕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안 상했어요. 그걸 보더니 다리오 왕이 뭘 하겠습니까?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가메센 꼭대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므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자들 400명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거기서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맡은 일은 다르나 같은 주를 위해 일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 각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는 귀하고 교사는 귀하지 않고, 교사는 귀하고 찬양대는 귀하지 않고, 안내위원, 식당봉사, 차량 안내,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기도특공대,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든든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하나의 다 지체들이 각 분야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인간이 가로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남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 그러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그러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첫째,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축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그냥 놔두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유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권능의 능력을 받으니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회개가 유발됩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무 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타납니다. 또 학개서 1장 7절 보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 때 어머나 내가 영이 살은 줄 알았더니 죽었네, 병들었네, 어머나 내가 교만했네, 자기를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잠언서 1장 23절 책망을 들을 때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회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죄를 지면 다 멸망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여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구속함을 입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회개하여야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두 번째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말씀을.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다고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칠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저도 신유 집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몇 터지게 모이는 것은 제가 이름 있어도도 아니고 제가 능력 있어도 아니고 신유 집회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암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다리가 펴지고 여러분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기적이죠. 살고 싶어서 오다가 거기서 어머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겠네, 예배당에 다녀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이런 현장. 그래서 거기서 이 고친 것은 베드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성도들이 늘어난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쫓았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변화될 때 부흥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장 45절.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게 본문 42절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도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울왕처럼 주의 종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목회권을 건들다가 버림받고 죽어버렸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걸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침상적시고 회개할 때 왕중왕으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주의 종들을 존귀 여길 줄 알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17장 17절을 보면 말씀은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열매 맺는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네 번째 서로 교제하게 되었더라. 그게 본문 42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여섯 번째 43절 본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막 살려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유혹의 마귀 다 때려 부수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자, 일곱 번째 본문 44절로 45절 성령 받으니까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물질적인 공동체, 또 두 번째로는요 무슨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룹니다. 영적인 공동체에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또 물질적인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성령이 충만받으니까 본문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교회를 떠나서 비판하는 사람과 같이 밥이나 먹으러 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는 했었고 안 좋은 얘기나 전하기도 하고 그런 무리들이 교회마다 많다고 목회자들이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성전을 사모했다고 역대상 29장 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본문 47절 성령 받으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친송받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친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송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첫째, 사도행전 2장 47절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요, 시기, 질투, 미움, 핍박을 받아요. 교마여 받아요. 괜찮습니다. 핍박 받을수록 믿는 자가 더 늘어나요. 사도행전 4장 3절로 4절.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가시밭에 백합화 찍힐수록 더 향기가 천지진동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사도행전 4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이론과 지식으로 거룩만 찾지 말고 성령 받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또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온다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31절. 또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이 온다고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제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강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분께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